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371페이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거죠. 이때가 약 AD 44년경입니다. 이후부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자,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3절. 사도행전 15장 13절. 시작.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할례, 교리 문제가 있었을 때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아니다 이런 말이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이제 크게 쓰신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왜? 자기 형인데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목회자도 식구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목회자인데 식구들한테도 인정을 받는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론한테 막 태클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마가복음 3장 21절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친 거 맞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다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상식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미친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의심합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가 이해가 안 갔죠.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15장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어느 누가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니까, 사도 바울도 뒤집어 엎어버렸던 예수님이 자기 동생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됐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예수님 못 만나면 죽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종교심으로.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종교는 나를 믿는 것도 종교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도. 누굴 믿어? 내 자신을 믿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나를 믿어, 나를. 그러다 이제 어디 병 걸리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또 건강해지면 내 능력을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끝장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372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가 예수님 우리 형이다 이렇게 소개를 안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종. 그러니까 헬라어로 종은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영어로 말하면 슬레이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막 시급을 받고 일하는 그게 아니라 평생 일해도 한 푼도 못 받는 노예. 야고보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사렙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 시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 헌신 안 해?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그래서 총신대학원 다니는 애들 데려다 쓰려면요 몸값이 셉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이제 초과되면 노동부에 탄원을 한대요. 참 진짜 망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아니 앞으로 목사님이 될 그런 신학생들이 나 정시에 퇴근하겠습니다. 나 노동부에 내가 그럼 그 길을 안 가야지. 목회자는 24시간 다 드려야 되면 24시간. 이게 세상에 그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중에 병들고 늙으면 얼마나 내 젊음이 귀한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 그 힘과 열정을 하나님께 쏟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천국에서도 많은 상급을 주실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야고보는 그걸 알아요. 야고보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거죠. 온전히.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야고보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되고 고문을 당해야 되고 심지어는 죽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카타콤이 만들어진 거예요. 카타콤이. 로마 시대에 카타콤 있잖아요.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에서 숨어서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린 거죠.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킨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난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위로하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시험은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트라이얼. 시련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고 연단입니다. 공부는 힘들지만 그 결과가 아름답죠. 운동은 힘들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갖다 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운동의 원리나 신앙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 4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로 성장하고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 성공, 형통함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겁니다. 천국. 믿기만 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간다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그렇죠? 믿기만 하면이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믿으면. 근데 그 믿음에 어떤 것이 따라오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겠습니다.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믿기만 하면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짝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쉬워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욕먹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도 욕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고 뻥치니까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아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멘할 기회도 안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차단하셔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막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 집에서 이불 덮어쓰고 진짜 평안히 잠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야곱처럼.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신문을 봤는데요. 어떤 교회 봉고차가 한강에 빠져서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6명이 죽었어요. 저는 마음으로는 천국 갔겠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왜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이 덕스럽지 못하게 죽었지? 그럼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막 갈등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왜 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 해석을 잘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이 사는 모든 모습이 막 아름답고 막 거룩하고 진실하고 막 흠모의 대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371페이지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35km까지 1등 했는데 거기서 중단하면 탈락입니다. 탈락. 그래서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 의롭다함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까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신칭의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힘들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계속 쉽다고 하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전혀.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신칭의.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의롭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증명해야 된다고요? 순종으로. 그 순종이 안 나타나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믿지도 않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믿는데. 여러분 스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만 필요하고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한다는 소리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못 가요. 못 갑니다. 예수 믿으면서 점집 가고 예수 믿으면서 온갖 죄악을 다 범했을 때 과연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물론 죽기 전에 아멘 하면 갑니다. 그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처럼 진짜 은혜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셔서 그걸로도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상하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꼼수를 쓰죠. 그러면 그런 기회를 안 주셔버려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차단하십니다. 왜? 말씀 가지고 장난하니까. 말씀 가지고 장난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놀고 먹고 마시자. 그런 사람들 하는 이사에서도 제대로 징계하시잖아요. 어이, 무슨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우리 막 먹고 마셔야 돼. 웰빙이 최고지, 웰빙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다 걷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감동도 없고 항상 마음이 건조한 거예요. 항상 마음이 건조하고 그냥 불만 붙이면 타버릴 것 같은, 막 산불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고갈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 10배로 갚아줄 거야. 제발 좀 건드려줘. 나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막 그냥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팩트를 전하고 있는 게 팩트를. 예수 믿기만 해서는 못 갑니다. 믿으면 간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거를 보완하고 완성을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연옥교리 이 안에 연옥교리도 있단 말이에요. 한 구절만 보면 연옥교리가 성경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복음 전했다잖아요. 죽은 자들에게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대.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옥 간 사람이 천국으로 가겠네? 그래서 연옥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입니다. 참 신앙 고백은요, 온전한 헌신으로 연결됩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되었을 때 선물을 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을 말하죠. 그래도 영적으로 갈등이 있고 문화적으로 충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의 연속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2절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피할 수 없어요.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다가 죽은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국방의 의무와 같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운명입니다. 고난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을 즐겨야 되죠. 계속 하나님 불평하면서 고난을 당할 거예요? 감사하면서 갈 거예요? 부모님이 일 시켰을 때 짜증내면서 하면요,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너도 자식 나서 그대로 당해봐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너도 나중에 당해봐.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시상식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이 땅에서 시상식. 이 땅에서 그냥 만땅으로 받고 싶은데 왜 천국에서 주신다고 할까? 이 땅에서 주면은 70억이 다 믿을 거예요. 다. 왜요? 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왜 군대에서 그 많은 군인들이 교회 가요? 초코파이 때문에 그래, 초코파이. 그거 얻어먹으려고. 파이가 커질 뿐이에요. 만약에 교회 다니면 집 한 채 줄게. 누가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집 준다는데. 자기 아파트를 준다는데 누가 안 가겠냐고요? 그럼 그 마음이 진실성이 있어요? 아니, 떡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떡 보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러 왔을 때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때 어떻게 초청한 줄 아세요? 쌀 줬습니다. 쌀. 그래서 라이스 크리스찬 그랬어요. 쌀 받으러 교회 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식용유 받고 우산 받고 뭐 준다고 하면 교회 와. 안 주면 또 안 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10억 줄게.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서 믿은 거예요? 10억이 좋아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정말 저 사람이 인격과 저 사람이 신앙이 멋져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와, 부잣집 아들이네?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부잣집 아들에서 결혼했는데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때문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너는 필요 없어야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자체입니다. 나 예수 믿었더니 병 걸려버렸네? 그럼 예수님을 버려야 됩니까? 욥이 예수 믿다가 병 걸렸잖아요. 죽을 병이에요, 욥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나 쪽팔려 죽겠다는 거죠. 그 와이프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이 욥을 이제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한테 자랑합니다. 네가 우스 땅에는 욥을 받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항상 욥을 칭찬해요. 매번 욥이 욥, 다니엘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서에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 욥, 다니엘 계속 강조합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아무 데서나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내가 정말 신뢰하는 아무개가 있다.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그분이 전부입니다. 전부. Jesus is all. 이게 만유라는 뜻이에요. 만유의 주제. 예수님이 전부. 그래서 우리가 이병헌과 송혜교가 나왔던 그 드라마 뭐예요? 올인이죠. 올인. 예? 카드 할 때 올인 하잖아요. 올인. 한 방에. 우리 인생과 삶은 하나님께 한 방에 올인할 수 있냐?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벌써 부담 느끼시는 거 제가 알겠어요. 제가 이런 설교 안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고 우리 마음을 드린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드리면서 바울의 영성,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를 원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걸 들었기 때문에 받았는데 우리가 드린 거 얼마 안 돼. 하나님 바울의 영성을 주시고요. 야베스의 기도 응답을 저에게 주시고요. 너는 야베스가 아니잖아. 나의 희생은 얼마 안 되는데 막 10,000배, 10,000,000배를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30배, 60배, 100배가 전부인데 10,000,000배 달려요. 10,000,000배. 나룻배나 받아. 나룻배. 시상적은 천국에서 있고 이 땅에서는 맛복입니다. 시시코너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시시코너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요, 이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이쑤시개를 하나 딱 찍으면 아 만두 맛있네? 그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이 산 게 집이 뭐라고요? 만두 반쪽. 그게 집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집이 성냥갑이라니까요. 여러분 해외 나갔다가 저기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집이 얼마만 해요? 이만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비행기를 타셔야 되고 자주 북한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서울시의 집이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저런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막 진짜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자신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피자 한 조각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냥 주님을 얻으면 됩니다. 주님을.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상급을 기대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풍족하게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필연입니다. 결코 피해갈 수 없어요. 수학의 공식입니다. 공식. 빌립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믿음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말씀이에요. 그 고난 당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0장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아멘. 여기서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말씀을 보면은 막 은혜가 되잖아요. 이거 지키려면 힘들죠. 말씀은 단맛과 쓴맛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영광이 있고 또 성도에게 고난이 있어요. 이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려지고 고독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무관심하고 팽개쳐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고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무서워서 타협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부딪히면 성령이 긴급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무신하고 욕먹을 때 주님이 보호하시고 말씀 때문에 고난당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여 자녀들에게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공감하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믿음 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고단하고 힘들고 정말 슬픔의 여행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여, 직장과 사회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계획과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비전이 믿음 안에서 성취되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